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말씀으로 전하는데, 오늘 특별히 3, 4절 말씀에 세례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이건 내 사건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나와 관련된 사건이다. 내 사건이다. 이걸 믿음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그때 나도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미 나도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이제 믿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돼서 그분과 나도 함께 죽어지는구나, 죽었구나. 그 죽은 것은 뭐예요? 나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원죄를 가진 나의 옛사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졌구나.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나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변화되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 수련을 해야 된다, 어떤 고행을 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구원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이게 일반 종교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야. 죽으면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된다는 거야. 이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우리는 세례를 지금 어떻게 받죠? 그냥 물 뿌리는 걸, 머리에 물 뿌리는 건데, 사실 이것은 약식 세례라고 얘기해요.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 정상적인 세례는 아니죠. 진짜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 받은 세례. 요단강 강에서 푹 잠갔다가 나와야 돼. 이 침례교회가 바른 뜻이죠. 그게 싫어갖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세례 주겠다. 그래가지고 침례교회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바티조라고 하죠. 물에 잠기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물에 잠겨서 살 사람 없어요. 다 죽지. 그래서 세례를 받는 동시에 어떻게 다 죽는 거야. 그러고 다시 나오는 거죠. 세례가 그런 거죠. 이게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 뭐냐면 이미 내 옛사람을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식을 하든지 정상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죽든지 세례를 받든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내가 죽은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다. 어떻게 하면 깊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물론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바다를 다 건넜지 않느냐. 그걸 세례로 생각해요. 홍해바다로 건넜다. 이 바다를 걷는 거죠. 다 죽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구원의 표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육체적인 어떤 더러운 죄를 다 제거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뭐예요? 보혈의 피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내가 세례 받았다고 내 모든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거되는 건 아니다. 다만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그분을 쫓겠다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강구, 마음의 바램, 노력, 수고,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다 죽어요. 완전 죽어요. 죽고서 이제 다시 태어나서 내가 지금은 어디에?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세상 정말 없어질 이 세상 이것을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겠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세를 표현해요. 탐심, 욕심, 세상이 된 거죠. 그러게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였다는 거야. 이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죽었다는 얘기는 뭘 죽었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야. 율법이 접촉한대 우리는. 뭐가 돼요 그럼? 은혜의 접촉법이 돼요. 계속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율법의 접촉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법이야. 이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접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예, 바로 이런 거죠. 어떤 분은 랄프 윈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참 여러 가지 기발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세례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를 줄 때 물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관숙에 들어가서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세례를 줄 때요. 물이 아니라 관을 하나 짜놔요. 그래갖고 세례 줄 사람은 그 관에다 집어넣어버려. 그러고 그 관에 누워있는 사람들 세례를 주고 뚜껑 닫아버리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그러고 다시 꺼내놓는 거. 그런 식으로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이 양반의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세례를 주면 우리가 죽었다는 소리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관을 놓고 너는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옛사람은 관 속에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관을 놓고 했으면 좋겠다. 물속에 빠뜨리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 참 많은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사람 됐다는 거지. 그 거듭남이라도 얘기하고 중생을 얘기해야 돼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면 안 된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쳐다볼 때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죽었다 이미. 내가 거기서 이미 내 옛사람은 다 죽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다.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이미 벌써 죽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오해할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세상은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뭐예요? 창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죠? 천지 창조가 나오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이 세상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물이에요. 그거 사랑해야 돼. 자연 보호해야 돼요. 자연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사랑해야 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건 뭐예요? 세상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적자. 세상 풍조, 어떤 세상의 악 이런 걸 또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두 가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세상을 버렸다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버렸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길이 있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으라는 거야. 세례와 함께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죽은 자로 여겨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연습이에요. 신앙생활이. 세상 목표에 대해서 죽는 거야.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세상의 정신들. 이거 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나오잖아. 5절에 계속하지만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뜻을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연합한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 그럼 뭐요?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야. 연합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연합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과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한 아까 얘기했지만은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운다는 거야. 제자로 산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았던 모습으로 내가 그 일부만을 살아가면 금방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내가 천국에 가까웠음을 느낀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11절, 10절, 11절 3장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받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권능이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만에 하나라도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라.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재판 받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쳐요.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많이 얻어먹던 사람들, 병 고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없죠. 다 배반해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것도 그 모습을 우리도 초면에도 한번 본받아 보라는 거야. 희생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분명히 느낀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낀다는 거야. 오늘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래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가 함께 살 줄로 믿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요, 자발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죽어요. 그게 성경에는 그래요. 네가 어쩔 수 없이 죽으면 너는 지옥이다. 그런데 네가 미리 예수 믿고 자발적으로 죽으면 너는 천국이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해요? 헌신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뭘로 표현되겠어?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표현뿐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성경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죽은 게 아니라 다들 죽은 척하고 살아가잖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야. 다들 죽은 척. 교회 가면 다들 죽은 척. 왜 그래요? 죽은 척하고 죽은 거하고 다르죠. 죽은 사람들은 뭘 해도 신경 안 써요. 죽은 사람이 뭘 알아. 근데 죽은 척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래? 문제 있으면 딱 드러나요.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정말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다 봐줬는데 이건 죽은 척 같다는 거야. 죽은 사람들이 이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수십 년 하면서록 죽은 척 연기를 너무 잘해. 어떻게 보면 연기자예요, 연기자.
연기에서는 연기하는 거 우리 보잖아요. 연습곡 연기에서는 여러분 연기 연습곡 보면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감동도 먹지만요. 사람 변화 안 돼요. 연기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변화될 때는 진짜가 변화되는 거예요. 연기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게 바리새인들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연기자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저도 주거지라는데 목사 연기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어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왜 싸워요? 교회에서. 왜 주님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 못해요? 연기했다는 연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쓸까? 근데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연기가 통할까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연기하지 말자. 자기 스스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사도로 연기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뭐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 내 자랑이 뭐냐? 아주 단언한다. 내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죽었다. 누가 나를 빼앗는 가기 전에 이미 뭐야? 내가 나를 죽였다. 세상 욕망 다 죽였다. 스스로 버린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 9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고백이야 이게.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무조건 죽기 위해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살기 위해 죽는 사람이라는 거죠. 부활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내가 왜 죽어? 끝내 이 세상에 살아가야죠. 그죠? 1년이라도 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보증.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사도 바울 얘기가 뭐예요? 나는 두 사이에서 꼈다.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하나는 뭐야? 아직도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빨리 죽는 게 더 원한다. 그런데 이 사명 때문에 오늘 하루로 더 사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왜 살아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빨리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빨리 죽었으면 우리 죽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죽었으면 그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연합한 자가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혼자 죽으면 부활이 없어요. 누구랑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심판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사람은 끝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자원해서 주를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은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 것이다.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 심판해서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먼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할 수 없이 죽으면 심판이에요.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죽으면 그건 은혜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뜻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